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첫 번째 상황은 가나안의 어떠한 성 중에서 누군가가 우상을 섬긴 정황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1월 성신에게 절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신앙과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로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재판장과 지도자들 그리고 이 성의 백성들은 그 정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또한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이 사실로 판명되면 2-3사람의 증언과 함께 우상을 섬긴 자들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 처벌의 방식은 그들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처벌의 방식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명확한 경고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의 목적을 지닌 재판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떠한 폭행과 구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쌍방이 철저하게 대립하여서 어떠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판결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면 이 재판장과 지도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이스라엘의 핵심이 될 예루살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지방 법원에서의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죠. 바로 그곳에서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율법이 철저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판결을 내리는 주체자들은 율법을 찾아서 그 내용들을 정독하고 적용하여서 이 갈등과 분쟁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오직 율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판결에 불복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율법에 불순종한 사람이 됨으로써 죽음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 불순종의 결론은 죽음. 바로 죽음으로써 이 죽음은 모든 이들의 두려움이 되므로 율법에 대한 이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우상신을 섬기는 것만큼 율법에 근거한 이 판결 역시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 다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서가기 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던 죄악을 뿌리 뽑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고 판결 처벌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 그들은 죄에 대한 그 죽음의 의미를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떠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위법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면서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죽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공의가 서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회복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온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노력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